오늘은 저를 대신하셔서 알래스카 케이크 외딴 섬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장준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를 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저희와 같이 생활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또 귀한 또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그리고 온 마을이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작년 1월에 휴스턴 텍사스에서 총회 집회가 있었을 때 그때 손 목사님을 그때 처음 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약 15년 동안 못 뵀다가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교팀이 오셨고요. 또 그 과정 중에 제가 안디옥 선교단체라는 곳을 통해서 제가 있는 케이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알래스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케이크에서 8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3번의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를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그 케이크에 있는 그 집들마다 스모크 피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그 나무로 해가지고 창구 비슷하게 해서 피쉬를 스모크하는데요. 거기서 불이 잘못 돼가지고 집으로 옮겨 붙어서 큰 화재가 났었고요. 다행히도 거기에 조금 장애가 있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바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서 큰 인재는 없었습니다. 또 다음 화재는 또 우드 스토브, 그러니까 나무로 그 땔감을 떼가지고 그 집을 따뜻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버히팅 돼가지고 불이 났었습니다. 그땐 다행히도 집에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이곳을 오기 위해서 케이크에서 준호로 그 전날 미리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전화 통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케이크를 통해서. 그랬는데 한 집에 불이 났는데 아마 그 안에는 한 분이 아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파이어 마샬이 와가지고 직접 그 어떻게 화재가 일어났고 그 안에 또 그런 일들을 확인해야 돼서 아직까지 그분의 그 상태를 체크할 수 없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한 그 3번의 화재들을 제가 보고 느끼고 듣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느 집에 불이 났다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 질러서 알릴 거고 또 아마 911 전화를 해서 소방대에 딱 알릴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손수 들어가서 그분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케이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불 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영혼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그냥 그곳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조에 직접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저희 가족,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이곳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불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케이크에서 그리고 올림피아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그 심장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한 그 케이크에서의 사역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년 전에 저희가 버지니아에서 부목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여름에 여름 휴가를 받아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곳에 있는 박물관들을 저희 이제 막 갓난아기 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3층에 알래스카 섹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제가 2000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테네시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무디 항공학교라는 곳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 집사람과 같이 항공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9.12 사건이 터진 거예요. 2001년에. 그래서 제가 그때 비행 훈련을 하다가 9.12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로 갔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우리 손요한 목사님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10년 정도 공부하고 사역하던 중에 저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때 그 여름에 휴가 갔던 그 중에 저희가 어느 곳으로 저희가 파송을 받아서 주님의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기도 중에 그 자연사 박물관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층에 그 알래스카 섹션에 가가지고 그곳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꼭 선교가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몽골 같은 곳뿐만 아니라 바로 이 미국 땅에 많은 곳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겠다는 말씀을 저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알래스카가 마음속에 들어왔고 제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던 중에 알래스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알아보다가 이 케이크 장로교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장로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이제 그 장로교를 알게 되었는데 2006년부터 10년 동안 4년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교회의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조그만한 그 성경 공부하는 방에서 윈터 채플, 겨울 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불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4년 동안 한 7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사를 제가 읽고 나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연락을 드리고 그곳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출발해가지고 테네시 그리고 아칸사스 그 다음에 텍사스 캘리포니아 오리건 그리고 이 워싱턴 스테이트로 지나가지고 거의 20일 동안의 여정 동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올림피아를 지나갔어요. 운전하면서 여기 하나장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다음에 벨링햄 거기에 가서 페리를 타고 3박 4일을 거쳐가지고 케이크에 12월 29일 2010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곳이 바로 케이크인데요. 사진에 보시면은
교회가 바로 물가에 가까운 데 있는 곳입니다. 인구는 약 500명이고요. 우리 선교팀 오셔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가게가 하나고요. 식당 하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도 하나고 다른 큰 무슨 회사나 아니면 공장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거기 계신 분들은 90%가 네이티브 인디언들이십니다. 그 나머지 10%는 아마 저기 학교나 아니면 병원이나 그런 시티 같은 곳에서 일하러 잠깐 오셨던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의 그런 사역도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그 케이크 기념 장로교회는 세워진 지 108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08년 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을 목회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몇 년 이렇게 섬기다가 또 공백이 몇 년 또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4년 동안 목사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희 가족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교회 그 첨탑 벨타워 거기를 배경을 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요. 제 사모 이름은 장희아 사모고요. 첫째는 리디아, 둘째는 마리아입니다. 저희가 8년 동안 케이크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2살 그리고 11개월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뭐 버지니아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어려서 뭐 영어를 할 수 있는 뜻도 아니니까 부모 따라서 한국말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사람이라고는 엄마 아빠밖에 없고 주위에서 뭐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이 오셨을 때 아이들이 막 영어로 한국말을 잘 못해서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선교팀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한 45명 정도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셔서, 그래서 성인분들은 한 20분,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성인보다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제 그들에게 편하게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고, 이제 현재는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고 그러한 그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케이크는 하나님을 다들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베스트가, 이 조끼가 보시면은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글입니다. 이글, 독수리.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은 레이븐, 그러니까 까마귀, 큰 까마귀, 갈까마귀. 예,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이글 트라이브하고 레이븐 트라이브가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모계 사회여가지고 어머니가 이글이면은 아들도 이글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레이븐이면은 아들도 레이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트라이브가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는 지금 K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한 분께서 만드셨어요, 직접.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고맙다고, 여기 와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여자분들이 하시는 건가 봐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여기 오니까 제 시스터한테 이 목걸이를 좀 줄여가지고 내가 여기 차도 되겠냐 그랬더니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차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십자가가 있고 가운데 비둘기가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있는데 저희 교회 교제하는 그 친교실에 보면은 한쪽은 이글 있고요. 그 다음 쪽은 레이븐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곳에서 레이븐 그리고 이글 그곳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옷은 사실은 출발하는 금요일 날 아침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곳에 온다 그랬더니 한 성도분이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끼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입고 가라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비행기 타기 한 15분 전까지 바느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7년, 8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그 무속신앙 그리고 그 인디언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 열악함 그리고 이제 마을 자체가 굉장히 고립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 TV나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에는 각자 모여가지고 뭐 교제도 하고 뭐 집도 찾아가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각자가 TV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술과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왕래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들의 변하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그 사진 속에 두 분이 이제 결혼식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한 분은 이름이 윌리엄 월러스라고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윌리엄 월러스 그래서 놀리고 막 그랬었는데 저 친구하고 그 옆에 있는 맥커리아 월러스라는 이 두 분이 홈리스로 한 30년 정도를 주노에서 계시다가 또 케이크에 와서도 홈리스로 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있는 케이크는 홈리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 친척들이기 때문에 집이 없는 분도 친척들에게 같이 가서 살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은 분들이어가지고 케이크에서 유일하게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집을 또 장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정되게 하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남자분의 컬럼 캔서가 와가지고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지 않고 30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이제 그 암 판정을 받고 나서 저한테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신부 되는 분에게 최소한 자기의 그 사랑을 결혼으로서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옆에 계셨던 그 신부 되시는 분은 그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다시 홈리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주노에 있는 다리 밑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곳에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13년 2월 5일 그 당일날 지금 사진에 보이시듯이 이 학생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맥켄지 하워드라는 그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한 분이,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그때 저 친구가 장례식을 하고 나서, 저희는 돌아가시면은 시신을 그곳에 있는 땅에 묻는 곳이 아니라 떨어진 그 섬으로 가가지고 섬에서 묻습니다. 섬 자체가 아예 그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맥켄지가 그때 섬에 가서 이 꽃들을 이렇게 놓는 그러한 그 사역을, 봉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 아이가 저희 교회의 유일한 중등부 학생이었고요. 저희 아이들 그때는 뭐 2살, 3살 그랬으니까요. 저희 아이의 그 차일드 케어 하는 그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저 아이가 집으로 혼자 갔는데, 부모가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좀 찾자고, 그래서 저 아이를 찾으러 2시간, 3시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 집사람 사모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 가서 불을 켜고 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 제 집사람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속 찾고 있는데, 바로 10분 뒤에 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교회로 오라고. 왜 그러냐니까 묻지도 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바로 교회에 그 키친이 있는 그 문 바로 앞에서 이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문을 열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었더니 그 아이가 바로 문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보다 1살 많은 그 남자 아이를 통해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 너무나 그때 힘들어서 이 아이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아이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오기 바로 2년 전에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있던 그 노회장 있었던 데이브 도블로라는 저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3살 때부터 혼자서 교회를 걸어서, 그래서 유일하게 그 가족 중에서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거의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던 아이인데, 그 애가 죽었으니까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특별히 제 아내 되는 제 집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과 그런 힘든 시간이어서 사역을 접어야 되나,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거기 간 지가 2년도 채 안 됐는데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힘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곳이 그렇게 힘든 곳이고 너무나 안타깝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님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할머니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형제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적인 생각이면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뭐 부정탄다 뭐 그러면서 못 올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이는 2년 전에 또 살해를 당했습니다. 19살 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부모가 이제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혼자 밑에서 할머니랑 같이 자랐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피싱 커머셜 피싱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또 할머니는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암이 있으셔가지고 앵커리지로 가 있는 동안에 혼자 집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파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왜 죽었는지를 조사하지도 않고, 지금 1년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의 그 케이스는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8년의 기간 동안
60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보는 눈앞에서 보이는 분들이 그 다음날 여기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에 있는 두 어머니와 아들인데요. 아들이 바로 어제 그 화재 속에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6개월 전에 또 사고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들은 아들과 또 어머니인데요. 아들이 한 달 반 전에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너싱홈에 계셨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이 제가 그때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어머니와 아들 장례를 같이 치렀습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그 분들이 술과 마약으로 고통받으시면서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된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냥 보통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선교 사역이구나, 이 죽은 영혼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희를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이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학교가 끝나면은 굿뉴스 클럽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은 그 아이들이 같이 와가지고 복음을 배웁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가가지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편하니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희 장모님 앉아 계신데 라벨라라고, 그리고 제 집사람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부모님이 보내니까 와서 복음을 듣고 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이 교회 수요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25명이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는 우리 그 유스 아이들입니다. 이 유스 아이들이 문제아들이에요. 학교에서도 막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선생님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보시면은 저희가 치즈버거를 매주마다 해주는데 5년 동안 치즈버거만 먹였어요. 그런데도 다른 거 하려니까 하지 말래요. 자기는 치즈버거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매주마다 치즈버거를 먹이는데 이렇게 여기 풀 테이블, 바켓볼도 하고 애들 뭐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그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죠. 너네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들이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2, 3개월 전에 5년 동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됐나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질문 던져봤더니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큰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없는데 제가 2주 전부터 이 알코올, 마약, 그리고 다른 그런 중독 있는 분들을 위해서 Celebrate Recovery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9분 정도가 보시는데 K에는 그런 식으로 중독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앵커리지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AA 같은 프로그램보다도 바로 교회에서 복음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그들을 빨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장 저희 교회의 큰 사역인 Piece of Cake, 이 사역입니다. 케이크니까 저희가 보통 우리 먹는 케이크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iece of Cake, Can I have a piece of cake?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한 7년 정도 홈리스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토요일마다 점심을 대접했었는데
왔더니 뭐 홈리스가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K에게는. 그래서 이분들은 홈리스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홈리스다. 그래서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점심 봉사를 하자. 그래서 지금 벌써 8년째 지금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 에프론, 파란색 에프론을 입고 계신 분이 사실은 한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스트로크로 고생하셔서 돌아가셨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렇게 봉사하시고, 라벨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은 벌써 이제 여든이 다셨는데 그분들이 더 어린 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지난 8년 동안 감당하는데 걱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매주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매주마다 교회를 오픈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일손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사진은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제 집사람이 사진 찍었는데 이게 인사하면서 이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인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그냥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점심 식사를 하고 오시는 거지만 알지 못하게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 갑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피스 오브 케이크 이 사역처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역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기적의 그 사건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 안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바로 커진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으시고 아픔이 되어 가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 몸의 아픔과 배고픔과 그리고 가장 귀한 그런 친척과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혼자 가서 한적한 곳에서 잠시 기도하고 명상하려고 하셨던 분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옆에 보시면은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말씀 전파와 그리고 먹이시는 사역도 있었지만 치유의 그런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이분들이 알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제가 케이크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 말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각 집마다 한 명씩 암 환자들이 있어요. 그거에 있는 공기나 뭐 먹는 그 살몬이나 뭐 아니면 마시는 물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다른 종류의 그런
캔서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드러그, 그러고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 그 폭력, 가정 폭력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삶이 진짜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있는 올림피아나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 전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플 때 의사를 찾듯이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뒤를 쫓아온 무리를 보셔서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사역을 이제 10년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는 영어 목회 사역을 조금 했었고요. 이제 KQ에 있는 그 교회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제가 한국말로 설교한 게 없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곳에서 여러분들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말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일한 한국 사람은 제 집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하고 한국말 하는 게 다인데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영어에 있는 말이 한국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우리는 보통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불쌍히. 근데 영어로는 sympathy도 있고 pity도 있고 그런데 compassion이란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compassion한 말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테네시에서 이 compassion이라는 그 제목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Compassion is your pain in my heart.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통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겼다 하면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다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compassion은 그들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compass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당장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세례 요한을 잃고 나서의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참 재미있는 것은 5,000명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분들은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2만 명 된다고 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그 중에서 배고프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치료받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은혜 받으러 왔기 때문에 배고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들의 그런 고통을 예수님처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다 됐고 날이 저물었으니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같이 저녁을 먹게 하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은혜 받기 원하고 고침 받기 원하고 말씀 듣기 원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냥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먹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먹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제자의 말이 나옵니다. 빌립이 있고요, 안드레가 있는데요.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개월치의 봉급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인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한 입밖에 먹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데나리온은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의 월급이 그 당시에 생활 환경을 봤을 때 한 2,000불 한 달에 봉급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8개월치를 곱하면은 한 16,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2만 명을 했더니 80센트예요. 여러분들 80센트 가지고 어디 뭐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뭐 맥도날드 가더라도 달러 메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습,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합치더라도 이들을 먹일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빌립은 보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주에는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이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주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순신 장군 이렇게 얘기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막 그런 느낌이 막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면은 그분에게는 크고 작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디에 모두 앉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높이 들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네들이 주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멈추신 분이신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 모든 2만 명의 사람들을 갑자기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너희들에게 줄 테니 가서 나눠줘라 했을 때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누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나아간 것입니다. 먹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21절 마지막 2절을 보시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그리고 21절 말씀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도다. 저희가 그 피스 오브 케이크 사역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more than enough.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필요한 그 음식들, 그리고 일손들, 그리고 같이 와서 참석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분들이 항상 풍족하게, 그래서 남은 것이 leftover라고 하는데 남은 것이 나중에 주일날 교제할 때 쓰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사역이 바로 12광주리나 되는 그러한 남겨진 음식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제가 버지니아에 있으면서 그 노숙자 그 음식들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주마다 우리 그 칼리지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한 150명 되는 그 홈리스들 먼로팍이라는 곳에서 그 음식을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준비해 가면 모자랐어요. 근데 한 번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갔는데 다 나눠주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저쪽 멀리에서 한 500 feet 되는 데에서 한 분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데 먹을 게 있냐고. 근데 저희는 다 나눠주고 없잖아요. 너무나 죄송하다고. 여기 잠깐 계시면 저희가 맥도날드라도 가가지고 사오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잠깐 가야 된다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다른 홈리스 분이 자기 것을 내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배고프지만 이분을 보니까 이틀이나 굶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보다 더 심각하니까 이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이들에게 나눠드렸더니 또 이분이 또 그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그물을 다른 곳에 던져라. 그러고 나서 수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카펜터의 아들이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다른 곳에 던지라 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이때도 밤새도록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피싱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또 바로 다른 곳에 그분을 내려라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 큰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이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셨네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침이 바로 떡과 물고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나 알아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네가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물고기를 쿡을 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먹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 동안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하루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케이크에서 올림피아에서 이 세계 만방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과 사랑으로 먹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이것뿐이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양떼들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손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예수님의 양떼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손으로 그들을 먹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의 사역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케이크에서 올림피아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가진 것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서 진정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귀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케이크와 올림피아에 주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